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절대 예배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의 이제 주제는 오직 전도인의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제목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근데 그냥 이정표가 아니라요. 어떤 시대가 와도 반드시 따라가야 돼.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인생의 전표. 왜냐하면 시대마다 여러분 항상 방향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마어마한 천재였어. 어느 정도 천재였냐?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진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발명품들을 많이 고안했어요. 근데 못 만들었어. 왜?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는 한 400년, 500년 앞서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런 비행기, 그런 이제 그 비행기의 원리도 우리 다빈치가 먼저 그 설계를 했어요. 근데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왜?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소재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맞는 것. 근데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정표가 있어요. 자, 먼저 서론을 좀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 오직 말씀인의 시간에서 흐름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뭐하고 살았냐? 우상을 만들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우상을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삶이 이럴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세상에 노예돼서 세상 우상을 오히려 우리가 더 섬기게 된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황이. 아니 이집트 빠져나왔더니 이제 사막 같은 곳에서 40년을 살라고? 근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냐? 수장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딱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 가서 드디어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 맺은 겁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요 세 가지 절기가 모든 어떤 인생, 어떤 시대가 와도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인생 이정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정표. 자, 혹시 우리 777 그 이제 약간 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이제 7 이정표 뭐냐 하시는 분들 오늘 잘 보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산에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는데 그냥 갈보리 산이 아니에요. 나의 갈보리 산, 이걸 어떻게 해라? 개인화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 산이 나의 갈보리 산으로 개인화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 이정표를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기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산이 갈보리 산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냐?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자,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 30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31절에 보니까 근데 이 다 이뤘다. 근데 이 날이 무슨 일이다? 이 날이 준비일이라. 6월절을 준비하는.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거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내 가정 환경은 왜 그대로지? 왜 그대로지? 다 이루셨다는데 왜 난 안 똑똑해지지? 다 이루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성적이 이렇지? 다 이루셨다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아니 왜 아직도 이렇지? 라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게 이 나의 갈보리 산을 개인화하는 그 이적표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빠져나와서 홍해로 갔어요. 홍해를 지났더니 광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자꾸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까지 좋아. 반란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계속 말씀받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어때요? 언약을 꿈으로 딱 붙잡았다니까. 언약 꿈으로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꿈을 못 잡았으면 뭐가 앞으로 잘 돼야지. 노예가 됐어요. 말이 돼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집트 복음화라는 답이 딱 이 안에 있어요. 또 사무엘. 자, 사무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딱 멋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성전 앞에 딱 바쳐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어린애부터 성전에 하나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무 의미 없어. 그 밑에 부교역자들, 부목사들 완전 쓰레기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가져온 거 빼돌리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자들하고 불륜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은 딱 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다렸어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을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데려갔어요. 엘리세당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가 왔어요. 그때 뭐예요? 미스바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뭐 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시킨 거예요. 끝이 아니죠. 시대적인 다윗이라는 왕을 딱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갈보리산 개인화,
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딱 개인화되면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여러분 내일 집 앞에 한 10억짜리 뭐 놓여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나 전교 꼴등이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정표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이정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월절을 보내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은 거예요. 감람이 뭐냐? 올리브산.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이정표가 뭐냐? 이 감람산을 나의 감람산으로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언약과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뭐 하신 거냐? 제자들을 완전 여기에 집중시키신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광야 40년 말씀 받았죠? 민수기 보면서. 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키신 게 있어요. 뭘 시켰어요? 성막. 이 성막과 성막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여기에 40년 동안 집중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성막이 딱 있어요? 성막이 딱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 성막을 바라보고 치는 거예요. 문이 다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고 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바라봐요. 아침 일어나고 나와서 성막을 바라봐요. 근데 그 성막에서 매일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아침과 밤마다 뭐 하냐? 이때 희생 번제를 드려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불기둥, 이걸 40년 동안 쳐다본 거예요. 40년 동안 자러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밤에 피어오른 불기둥, 그리고 그 옆에서 피어오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번제의 연기. 아침에 딱 일어나 눈 비비고 나왔더니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구름기둥, 그 옆에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이거를 40년 동안 바라본 그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 40년 동안 또 뭐였어요? 이 광야에 있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여러 소국들 다 정복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여기에 우리가 뭐 합니까?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생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 환경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보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학업,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이 되어져요. 일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자, 이 감남산에서 이 나의 감남산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시켰어요. 그럼 세 번째 바라볼 이정표가 뭐냐? 바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을 나의 마가다락방으로 이걸 가지고 뭐하냐?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이 도대체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날 40일 동안 이 집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딱 훈련시키시고 올라가셨어요. 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노력해라?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저절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집에 모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집에 모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가지고 쓴 게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예요. 그럼 나중에 뒤에 나온 복음서들도 이 마가가 쓴 그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하고 또 쓰기도 해요. 그런 사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신학 공부 알게 됐는데 이 마가 요한이 조금 사는 사람이었나 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땅값 비싼 거에 산 거. 어디 살았냐? 성전 거의 바로 옆에 그쪽에 살았어요. 그 집도 이 사람이 2층, 즉 다락에 있는 거야. 다락방 것이 뭔지 알까? 다락방? 마가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보통 아파트는 다락방이 잘 없는데 2층 집에 그 2층 집에 그 2층 부분 있지. 거기가 다락방이에요. 지붕에 딱 붙어 있는 방. 이 다락방이 정도로 크고 넓은 집인데 여기에 이 말씀을 잡은 자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뭐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하면서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던 그 능력의 오순절. 오순절 날 이미 이르매.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6월절을 완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완성하시고 49일이 지난 거예요. 49일. 이거 유대인의 명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명절이고 그 해 첫 번째 명절이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49, 그러니까 77에 49죠. 77절이라고 해서 7주를 7번을 보내요. 그러니까 7주를 보내요. 7주를 보내고 나면 49일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50번째 그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내는데 이제 49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능력의 약속. 오순절. 이 백성들이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딱 진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 돼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딱 먹었어요. 그 순간 만나가 딱 끊겨요. 더 이상 만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능력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 절기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이 오순절의 응답, 오순절의 절기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이들의 조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15나라. 15나라의 3천 제자가 동시에 복음을 받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영접하는 그런 능력이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저기 쉽게 말하면 저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쯤 돼요. 어업으로 먹고 사는. 딱히 엘리트가 나는 지역은 아니요. 근데 그 지역 출신인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15나라에서 모인 엘리트들. 아니 아마 베드로는 아람어를 써서 말했을 텐데 그게 아라비아 출신에게는 아라비아어로, 로마인에게는 라틴어로, 그리스인에게는 헬라어로 수많은 언어를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언약, 이젠 15나라를 복음으로 딱 정복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따라갈 이정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것이 이정표였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이정표냐? 바로 237개 나라. 그리고 237개 나라에 복음 받아야 될 5천 종족.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우리가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 예배에서 몇 가지가 돼야 돼요. 너무 한 가지만 돼도 안 되는데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좀 받아야 돼요. 좀 너무 너무 이렇게 사명 중심으로 갈 필요 없어요. 위로도 좀 필요해요. 왜? 우리 인간이죠. 약하거든요. 말씀 받고 참 위로도 받고 찬양 부르면서 좀 되게 어떤 좀 마음속 고민들 또 치유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문제에 혹은 나의 상황에 답을 딱 발견하는 거야. 예배 속에서. 그게 또 뭐하냐?
결국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사명, 이게 이정표예요. 이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너무 위로만 받으려고 예배하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너무 막 또 사명 이러면 정작 내 삶은 무너지는데 증거도 없으면서 떠들어요. 예배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아, 나를 전도자로 부셨구나. 그 사명 딱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 갈보리산과 감난산과 마가다락방, 이 이정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정표, 그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의 이정표예요. 그 집중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이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한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잘한 모델이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이거를 제대로 누린 교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누리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세 가지 이정표가 나와요. 거기서 이걸 누리다 보면 세 가지의 작은 이정표가 나와요. 또 이 속에서 뭐가 이정표가 되냐? 문제예요. 문제가 이정표가 돼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나의 이정표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답이 뭘까 고민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게 답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나한테 문제 가져다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살리게 돼요. 두 번째 어떤 이정표가 나오냐? 갈등의 나의 이정표가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감람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 이게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딱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정표를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갱신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갱신할 것이 보여요. 근데 그 갱신하고 나니까 또 어마어마한 응답이 또 따라와요. 제가 이번 주 약간 살짝, 어제도 김현수 했는데 살짝 이번 주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게 잠깐 살짝 제가 약간 모종에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저 학원에서. 근데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엔 좀 짜증 나더라고. 자들 알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약간 짜증나는데, 근데 거기다 갱신의 시간표구나. 나의 갱신의 시간표구나. 근데 딱 그렇게 붙잡고 나니까 다 그렇게 다 응답으로 다 와요. 진짜.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이정표가 발견되냐?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이정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주신 그 세계를 살린 능력, 그걸 가지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내가 평상시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한 모델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전하다가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던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생각도 못했던 이방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갈등이었어요. 어떤 갈등이었냐?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또 불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쟤 저거 스파이지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진짜로 회개했을까? 불안한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저도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울을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담당 사역자였던 바나바가 데려와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짜 위기 와요. 어떤 위기 오냐? 예수님의 12사도 중 또 핵심 멤버 중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해요.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 잡혀가요. 감옥에 가요. 물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긴 해요. 감옥을 다행히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왜? 이제는, 예전에는 몰래 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공개수배 때려가면서 이제 핍박하는 거야. 이때 안디옥교회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했던 그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딱 파송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게 역사상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전에도 선교했어요. 그전에도 선교했는데 그때는 억지로 한 선교였어. 너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해서 그렇게 선교했단 말이에요.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 선교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델을 잘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갈 거예요? 어떤 이정표를 따라갈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정 따라갈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이정표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어떤 삶이 되길 바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들의 20대, 30대가 어떤 모습을 말해요? 우리 청년 입사자들은 40대, 50대가 어떤 모습을 말해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남기면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바라보는 이 이정표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이정표예요. 이정표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 응답을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응답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축복받은 전도자의 삶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갈보리산을 나의 갈보리산의 응답으로 기인하게 하옵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나의 감람산으로 현장하게 하옵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발견하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갱신할 것을 발견하고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